안녕하세요. 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라는 책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르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고 이들의 비난을 받았고 종국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꾸미게 되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라고 묻지요.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그들에게 되물으시고는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마태복음 12장 14절은 말씀하시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반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이 식사하러 가시는 자리에까지 쫓아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수종병, 다시 말해 어느 신체기관이 붓는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마음먹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면 안 된다는 형식에 치우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책망하셨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방해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마음을 먹고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계속 조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마침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당시 예수님을 모함하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시려던 사역을 이루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죠. 예수님은 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은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정죄는 우리의 것이었고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죽으심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죄인이 용서받는 길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생명의 마지막 한마디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왜 예수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다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브라질에 갔었을 때에 아주 특이한 외관 건축 모양의 카톨릭 성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성당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외관이 아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성당을 건축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신부이면서 건축가인데 이름이 에드가 폰세카. 이 사람이 이제 성당 건축물에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며 또 한편으로는 공명의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공명의 하나님이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울림으로써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하여 나타낼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 공명의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이 건축을 하려는데 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 중에 이제 있었는데, 한 번은 그가 멕시코 캔쿤에 갔다가 무엇인가를 딱 보더니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야 사람들이 오래전에 지어놓은 피라미드 치첸 이사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원래 캔쿤이라는 뜻 아시죠? 여기서 가깝습니다. 캔쿤. 마야어인데요. 마야어. 뱀의 둥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건축된 이 치첸 이사 피라미드 또한 뱀과 관련이 있습니다. 9월 21일에 가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9월 21일 날 그곳에 가서 보면 태양이 비춰지는데 북쪽 계단의 전체를 그림자가 덮게 되고, 이때 난간에서 형상화된 뱀의 몸통을 따라 흐르며 피라미드 계단 모양이 뱀의 머리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즉, 큰 뱀이 내려오는 모습, 하강하는 모습이 보이게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치첸 이사를 가리켜서 쿠쿨간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쿠쿨간 피라미드. 그런데 이 마야어로 쿠쿨간이라는 것은 역시 또 뱀 얘기예요. 깃털이 있는 큰 뱀.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비교되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야의 건축물 치첸이사 피라미드, 한마디로 뱀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인데, 메트로폴리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저 두 곳을 다 다녀봤는데요, 정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 외관을 마야 족속들이 뱀에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피라미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당에 그 외관 모습을 뱀에게 드려지는 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피라미드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 성당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2만 명 이상이 이제 수용이 되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뻥 뚫려져 있습니다. 근데 매우 어두워요. 근데 어디만 어둡지 않냐면 사면으로
스테인 글라스로 화려하게 해놓은 부분만 화려하고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뱀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뱀이 내려오는 것 같아. 사면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성당 안에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어머니의 동상이 있어요. 누구의 동상이요? 마리아의 어머니. 어머니 이름이 뭐죠? 모르죠, 우리는.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 어떻게. 근데 그들은 마리아 어머니의 이름을 성안나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어머니 성안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확실히 들어준다는 거죠. 왜요? 할머니가 부탁하는데, 할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꼼짝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런 원리. 그래서 마리아의 어머니 동상까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외에 마리아까지 숭배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여 마리아의 어머니까지 등장시켜서 그에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는지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십니다. 왜 예수여야 하는가? 여러분이 그 해답을 갖고 나가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을 받은 12제자 및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광장에 나가서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가서 외쳤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야 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로나 우리의 기도 대상자로나 우리의 보호자로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 능력이 많은 나라, 그 제국 아래서 크리스찬들은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아주 조그만 집단인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기죽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힘을 내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위대한 이름, 어떤 이름인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 무엇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또 다른 헛된 우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 인간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미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죠. 다 그 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조상에게 도와달라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상이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날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신의 존재에다 올려놓는 게 바로 제사 아닙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기도의 요청을 받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한테는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부탁이 아니라 저를 향하여 기도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저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는 죄인이에요. 허물 많은 죄인. 기도의 대상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리아에게도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마리아의 어머니에게도 기도할 수 없고 어떤 성인, 어떤 헛된 우상에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의 어머니, 성인들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구원받아야 할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 뿐이며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이죠. 지난번 한국에 잠시 나갔을 때에 택시를 타고 서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택시 운전 기사분이 저에게 건너편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저기 좀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저것이 어디냐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총나라의 관우 장수의 사당을 설치했다는 것이에요. 총나라의 관우를 섬기기 위하여 사당을 만들었어요. 그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도. 택시 기사분의 말을 잘 이해해 보면 그들 신은 그들이 섬기면 되고 우리 신은 우리가 섬기면 되지 하는 그런 말투였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신들이 있는데 그 각 나라의 신들을 부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 신은 그쪽에서 섬기고 우리 신들은 우리가 섬기고 이런 뜻이었어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신들 가운데 한 분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신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죠. 우리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은 성삼위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도 우리를 보호자로서 이끄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도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그리고요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전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상등성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쪽으로도 길이 있고 저쪽으로도 길이 있고 올라만 가면 되지 않느냐.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것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외우시면 좋겠는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저기 I am the way and the truth 다 덧자가 들어가요. 덧자가. 그러니까 원래 한국말도 번역이 되려면 내가 곧 길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형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범이 있다고 합시다. 몇 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그 사람을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죽여요. 자, 형벌이 주어져야 되겠죠. 잡혀서 감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겐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그 어둠을 뚫고 빛 되신 주님이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빛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두 구절에서 4번. 근데 헬라어로 이 세상이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코스모스.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다 똑같은 definition,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면 세상이라고 했을 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코스모스. 이럴 땐 좋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이 세상, 어둠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이 세상, 이럴 때는 전부 코스모스, 나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요한이 사용한 이 세상, 코스모스란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즉 5절에 어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어둠,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두운 세상을 바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계신 보호자에 앉으신 그 주님이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한 인카네이션, 크리스마스 사건인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들로서, 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영광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볼 줄 알아요.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은 그 빛이신 주님을, 그 영광을 보질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영광의 빛, 주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한다. 여러분, 피를 사람이 흘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 그러니까 피 흘려야 돼요. 누군가 이 사람을 피 흘려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룩한 피가. 근데 구약에서 정해놓은 그 수많은 이제 구약을 읽다 보면 제사제도, 희생제물,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기들. 그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어떤 자가 이 사람을 대신 위해 죽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흠이 없는 피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가야 되는데 없어. 대신 죽을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살인해서 죽잖아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도 죄가 있고 이 사람도 죄가 있는데 말도 안 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징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짐승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양, 염소 혹은 소. 그러나 주로 양과 염소입니다. 그런데 아무 양이나 염소나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양과 염소가 돼야 되겠죠?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염소가 막 골골해. 이 내일 모레야. 죽으려고 그래. 아이, 어차피 죽을 건데 이거 갖다 바치자. 그럼 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릴 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왜 잠깐 며칠 동안 잡아두거든요. 그날에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에 잘 보살펴야 돼. 맨 처음에 가다둘 때는 흠이 없었는데 이 염소가 막 어딜 들이받았는지 막 여기 피가 줄줄, 이런 벌써 흠이 있는 게 돼버려요. 디스퀄리파이가 된다는 거죠.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다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고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화려한 옷에서. 그때 양, 소 이런 걸 잡아서 그 흘린 피로 온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 전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제도, 절기, 희생제물 전부 다 디테일하게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메시아가 오기까지 구약시대에만 행하던 제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중요해요? 짐승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짐승의 피가 이 사람을 대신 죄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 원리에 따라 구약에는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그 제도를 만드셔서 하시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만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런 짐승을 바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행할 때 믿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뭘 어떻게 따라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따라. 신약에는요, 믿음으로 따라. 다 똑같이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따라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임시 방편이었고 신약에는 실체가 오신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굿뉴스, 복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고 어떤 종교에서 정말 무당생활을 했고 무엇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정통가였던 히브리서 저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죠, 신약에.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자기의 피로 하셨다,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절기, 제사, 희생제물 이런 것들과 한번 대조하면서 오직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의 육신을 입으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없는 자로 오시기 위하여 처녀 몸에서 탄생한 것이죠. 남편의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고 오직 처녀의 몸에서 성령에 의하여 그는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방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아드님만이, 그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언론인으로 계시다가 늦가기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언론인으로 계셨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지적 있고 기독교 이거 가짜야 이러면서, 그런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가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감시하러 교회 갔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의 위력이요,
데리고만 오세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말씀 속에. 그 이분이 이제 지금 얼마나 핫한 분인지 몰라요. 그렇게 예리하게 그냥 비판만 하던 분이 Why라는 시리즈를 책을 냈는데 Why. 그래서 그 Why Holy Spirit, Why Jesus 뭐 이렇게 이제 Why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 그 Why Jesus라는 책에 보면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공자에게서 인생을 배면 착하고 훌륭하게 살 수 있다. 공자에게서도 좋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붓다에게 인생을 배우면 물욕을 초월하여 살 수 있다.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여야 하는가? 예수는 우리를 죽음과 모든 수고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자, 부다, 뭐 가르침 속에 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런 것뿐이지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죄값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주셨으니 그분만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갔으면 안 되고. 사도 요한은 그게 복음서 첫 장부터 예수님을 증거해요.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진리이신 주님이 오셨기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진리입니까? 이 축복과 특권들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자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데 세상 종교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지금도 저렇게 어리석게 다른 곳에 가서 절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예수여만 하는지 오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나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기도 대상자로 삼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보호자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구원, 은혜, 영광, 진리, 자유, 이 평화를 누리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 예수님을 날마다 높이며 그분을 나가서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메인주는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미국의 제일 북동쪽 끝에 위치한 주입니다. 소수의 한인분들이 살고 계시고 현재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없으십니다. 청취자분들 중 지인이 메인주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복음 방송을 추천해 주세요. 알려주시는 것 또한 귀한 선교의 한 방법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도령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준비하던 아람 군대. 그들은 나병 환자 4명이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4명의 소리를 마치 대규모의 군대의 진격 소리처럼 들리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수많은 식량을 두고 사라진 것을 여호람 왕에게 알렸고, 여호람 왕은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속이려고 도망한 것처럼 꾸민 것인지를 알기 위해 정탐병들을 보냅니다. 정탐병들의 눈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아람 군대의 식량은 물론 그들의 군복과 무기까지 모두 버려져 있지 않은가? 이것은 덧칠 수가 없다. 저 많은 무기들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저들이 무슨 일에 놀라 급히 도망갔다는 것이다. 정탐병들은 일대를 확인해보고는 아람 군사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놀랄 일입니다. 아람 군사가 한 명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어마어마한 식량은 물론 군복과 무기들까지 그대로 두고 사라졌습니다. 무기까지? 그럼 그들이 사라진 것이 틀림없군. 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서 가서 식량과 무기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겠구나. 이복의 보좌관, 자네가 특별히 성문을 맡아서 관리하며 백성들에게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하도록 하게. 네, 알겠습니다. 역시 왕께서 나를 총애하시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구만. 여호람 왕이 성문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한 보좌관은 바로 전날 엘리사가 하나님께 백성들이 아주 싼 값에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비웃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어 식량을 쏟아 부어준다 해도 그럴 일은 없다고 조롱하던 자였지요. 그런 그 보좌관에게 엘리사는 당신은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겠지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바로 그 보좌관이 성문을 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음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식량이 풍성하게 배급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굶어 자신들의 아기까지 삶아 먹었던 백성들에게 식량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성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자, 좀 조용히들 해라. 우리 여호람 왕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에게 식량을 주라고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곧 성문을 열어줄 테니 차례차례 성문을 통해 나가서 식량들을 가지고 오도록 해라. 자, 문을 열어주어라. 성문이 열리는 그 순간 배고픔에 지쳐있던 백성들은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뛰기 시작하니 모든 백성들이 성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좀 천천히 가라고. 보좌관의 말은 백성들의 발소리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려오는 백성들에 의해 보좌관은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보좌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보좌관을 밟고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보좌관은 식량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 식량을 먹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북이스라엘에 임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보좌관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징계와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지요. 그렇게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 차츰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왕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오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